네, 깜빡한다는 표현 여러분 잘 사용하시죠? 깜빡했다. 네. 지난주에는 몇 번 깜빡하셨습니까? 네, 저는 뭐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깜빡했다는 것 자체를 깜빡하셨겠죠? 그렇죠? 저는 기억력은 조금 좋은 편인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도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헷갈리는 것은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나이를 먹으면서 그 옛날이 더 멀어지니까 기억하기가 어려워지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뭐 둘 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어르신들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다른 건 깜빡하셔도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어떤 뭐 부분들 그런 것은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잘 깜빡해도 절대 잊지 않는 어떤 부분들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그 찬란했던 과거라던가 혹은 특정 사건 이런 것들을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잘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이 뼈 아팠던 사건, 굉장히 슬펐던, 속상했던 일을 고령의 나이임에도 생생하게 기억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그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억하기보다는 나의 어떤 목적이나 혹은 의도, 혹은 어떤 생각 같은 이런 요소들 때문에 이게 거기에 반영이 돼서 이 기억이 조금씩 보정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상황을 그대로 녹화했다면 이건 좀 달랐네? 내가 잘못 기억했네?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야, 옛날이 좋았지? 옛날이 좋았어. 그런데요, 조금 더 여쭤보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시절로 돌아가실 거냐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에요. 그때의 젊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좋았던 거지 그때 그 시절 그 상황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은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어쨌든 과거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살기 좋아진 시대인 것, 조금이 아니죠. 더 많이 좋아진 시대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뭐 비슷한 예로 야, 옛날 차가 좋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옛날 차를 구해다 드리면 안 사실 거잖아요. 그렇죠? 최신형 자동차를 사시겠죠. 네, 이런 맥락과 비슷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때에 차라리 죽었으면 나았을 것을. 차라리 이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셨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는 모세와 아론이죠. 그런데 너희는 지금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다. 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쭉 함께 나눴던 출애굽기 상황을 얘기해 보면 하나님이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었던 이 장자의 죽음, 장자가 죽는 사건을 경험하고서는 바로가 항복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 다 나가라. 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아가게 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무렵이 되니까 바로 왕이 마음을 바꿔요. 이스라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나니까 겁이 난 거예요.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잡혀서 죽게 된 상황인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땅이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우리 홍해 도하 사건이라고 하죠. 그 사건을 하나님이 펼쳐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바로 군대가 뒤쫓아가다가 정말 그 마른 땅, 그들도 그 마른 땅으로 들어가다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지나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고 광야로 더 깊이 들어가는데 3일 동안 물을 얻지를 못한 거예요. 그나마 만났던 물도 마실 수 없었던 물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의 나무를 보여주시고 그 나무를 물에 넣으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일부러 펼쳐주셔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거기는 뭐 물샘도 많이 있고
종려나무도 많이 심겨 있는, 나무가 있다는 것은 물이 풍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네. 이집트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나고 보름이 더 지난 상황이었어요. 이제는 가지고 있던 식량이 다 바닥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굶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 말이 3절의 내용이에요. 애굽 땅이 좋았다. 우리가 거기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그냥 죽는 게 훨씬 더 나은 삶이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 배가 고프고 우리가 배고프다는 상황과는 완전 다른 배고픔이죠. 정말 배가 고팠고 광야에서 힘들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런 원망을 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거 엄밀히 말하면 틀린 내용이에요.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우리 2장 23절 한번 볼까요? 네. 우리가 엊그제 2장 본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많이 왔죠? 2장 23절 보시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은 상황이에요. 고된 노동 때문에 괴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괴로웠냐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부르게 잘 먹고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거리감이 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그들이 애굽에서도 힘들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물론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뭐 배불렀던 순간도 있었겠죠. 그리고 뭐 기분 좋았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신다고, 탈출하게 하실 거라고 이렇게 전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듣고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잖아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우리를 돌봐주실 거다. 그러면요, 이게 좀 이상해요. 정말 힘들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가 좋았대요.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부르게 먹었던 게 좋았대요. 그러면 당장 이 어려운 상황 혹은 불만과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 때문에 기억이 보정된 건 아닐까요? 그때가 좋았던 것처럼 착각했다거나 혹은 잘못 느끼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갈라진 홍해를 걸어서 나올 때,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봤을 때, 자기 두 발로 걷고 두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는데 그거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냥 조금 괜찮은 사건 경험한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고 그 희열과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그 내용들 다 어디로 갔죠? 네. 물론 애굽에서 탈출한 지 한 달하고도 보름이 더 지났으니까 이제 오랜 시간이라면 오랜 시간이니까 뭐 잊어버렸을 만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불과 얼마 전에 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엘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 가운데서 나무가 70그루가 자라는 그런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죠. 이건 오래된 일이 아닌데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저는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지에 대한 단서를 3절에서 찾았습니다. 3절 잘 보시면요, 그들은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지만 아직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나올 때 마음을 애굽에 두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펼쳐지는 일들이 당장은 신기해 보여도 그냥 금방 까먹는 거죠. 마치 내가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말 시키면 들리긴 당장은 듣는데 방금 내가 뭐라 그랬지? 그러면 아무 기억도 안 나는 것처럼 이미 관심과 마음은 애굽에 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그때가 좋았다.
그때는 배불렀다. 이 마음이 전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먹이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보시면요, 모세가 얘기해요. 저녁이 되면 하나님이 고기를 주어서 먹이실 것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하는 원망은 나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원망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됩니다.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서 땅을 다 덮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껏 먹어도 되는 정도의 양이 온 거죠.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뭔가 안개가 자욱하게 있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 서리처럼 뭔가 둥글고 뭐 이런 작은 알맹이들이 보였어요. 그게 뭔가 사람들이 가서 본 거죠. 우리 15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메추라기는 알겠는데 그 둥근 건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그 양식의 이름은 이게 뭐야? 라는 뜻의 만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만나는요, 땅에 있을 때 그 거두는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그 오멜이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저 하루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 정도를 식구 수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거두면 성경 본문의 표현처럼 남는다던가 혹은 모자람 없이 딱 알맞게 되었습니다. 그냥 눈 짐작으로 거뒀겠죠. 그들이 뭐 측정하는 계량기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 정도면 한 오멜이겠지 하고 거뒀는데 실제 하루를 두고 먹을 때에 부족함도 없었고 남음도 없이 딱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루에 한 번씩 걷되 6일째 되는 날에는 7일째 먹을 양식을 미리 걷어요. 그러니까 2배를 거두는 겁니다. 2오멜을 걷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안식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7일째에는 하나님이 그걸 내려주시지 않을 거예요. 6일째 그것을 한 번 더 다음 날 것까지 같이 걷어서 먹도록 하라라고 하나님이 법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20절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 딱 먹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침까지 그걸 비축해둬요. 그러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6일째 미리 이틀치를 걷어놓으면 그건 냄새가 안 나요. 그건 벌레도 안 생깁니다. 또 27절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7째 날에 하나님이 안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7째 날에 거두러 나갔다가 못 구하는 일도 발생해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하루치만 구해라, 그리고 6일째 됐을 때는 7일째 안 내려줄 거니까 이틀치를 걷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좀 돼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음날 안 주시면 어떡하지? 혹은 7일째 됐을 때 또 나오면 또 비축하면 나 좋은 거잖아. 혹시 모르니까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 있지 않았을까요? 왠지 저도 그 광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면 전 탐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챙겼을 것 같아요.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할 때 1.5 오멜이라던가 2 오멜을 거뒀을 것 같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아마 이것을 한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뭘 믿고, 우리가 뭘 믿고 뭘 안심하고 다음날 거를 대비를 안 해. 뭘 믿고,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홍해를 가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현 주소예요.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경험을 했고 그것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뭘 믿고, 우리가 뭘 믿고 그렇게 7일째 먹을 거 없으면 그럼 그때는 어떡할 건데? 우리가 뭘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가 막 곁에서 배불리 먹고 거기서 죽는 게 낫다, 이런 얘기들, 이런 상황들, 이 단서들을 하나씩 다 모으면요, 결국에는 이런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신기한 경험은 하고 있는 거 맞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심스럽다. 이런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 나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도 애굽이 좋았다. 게다가 여기에다 다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그들이 누군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안 할 거예요. 그날만 거두라고 하는 거, 저 안 할 거예요. 다음 날 거 미리 비축할 거예요. 7일째는 안 줄 거다. 아니요, 가볼 거예요. 혹시 있을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잊어버리고 안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가 없다. 조금은 있겠죠. 근데 없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표현을 좀 세게 하면요. 이런 것들도 구원받는구나. 이런 것들도 홍해를 건너서 나오는구나. 네. 나랑 똑같네? 그렇다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격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보고 이런 걸 느끼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격과 능력이 되니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루시는 거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겠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도 이게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잘 믿고 내가 뭘 어떻게 잘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 술 담배 이런 거 다 잘하고 완벽하니까 난 깔끔하니까 이거 구원이 그래서 계속 지속되는구나. 다 됐네.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하든 못하든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한테 행하시니까 이런 자격 없는 나에게 구원이 발생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다. 못 받아야 되는 건데, 안 돼야 되는 건데, 나도 되는구나. 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 그렇다면 이 세상에 놓여 있는 우리는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다가 마음을 다 두고 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쩌면 우리도 세상과 달리 구별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놀라운 이름을 받았는데, 그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세례받기 이전에 마음을 뒀던 그곳에 여전히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잠깐 갖고 나왔다가 도로 거기다 갖다 놓는 거죠. 마치 보험 들어놓는 것처럼요.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누구보다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요, 의식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의식주 때문에 결핍이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신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더 중요한 것이 생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럼 그 우선순위는 뭐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된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 게 이만큼 중요했는데 이게 낮아진 게 아니라 이건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까 마실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하죠. 근데 사람도요, 먹고 마시는 게 그냥 안 중요해지는 순간들도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 보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라던가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뭐 때문에 아픈지도 모르겠고 막막해요.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병명도 모른대요. 그러면 그때 가족으로서 내가 밥을 먹고 뭘 입고 하는 게 여전히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하죠.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걸 안 중요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한술 뜨는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른 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럼 성도는 어떨까요? 다른 게 중요해진 사람들이에요. 세상 흘러가는 것,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사람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사람들이 오매불망하는 것들,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성도로 부름받은 내가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놓고 비교해 볼 때 내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게 보이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업에 느슨하라고 우리의 삶에 좀 게을러도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닌 거예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존재가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그 사람들이 성도인 우리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보겠죠. 너는 왜 교회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냐? 그거 다 목사가 갖고 날르는 거야. 너는 왜 그 좋은 주말에 교회에서 시간을 다 버리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다가 떡이 생기냐? 부자 되는 사람들 봐. 하나님 안 믿어도 부자 다 돼. 신앙생활이 밥 먹여주냐? 저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지 왜 하는지 알겠어요. 진짜 그렇게 보이거든요. 왜냐면 중요한 게 다른 거니까요. 근데 왜 그런 소리를 듣고도 신앙생활을 유지하냐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요한 게 세상과 달라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낭비처럼 보여도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어머니가 췌장암에 걸리시니까 직업을 그만두더라고요. 간병해야 된다고요. 사실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야, 그거 그만두면 너 당장 어떡할 건데? 근데 그 청년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직업은 뭐든지 다시 구하면 되지만 지금 남아있지 않은 이 얼마 안 되는 시간에 내가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요. 의견이 나뉘겠죠. 야, 그래도 임마 직업을 그만두면 안 되지. 어떤 사람은 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왜 대답이 갈릴까요? 중요한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입장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신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더 강자가 돼야지. 왜 사람들을 섬겨? 왜 양보해? 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야? 그거 너 약하다고 조롱받아. 그럼에도 하늘의 가치를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물어봐야 되죠. 나는 왜 잊어버리는가? 나는 왜 안 하는가? 설마 그 이유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이 점을 냉정하게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잘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대로 잘하시면 돼요. 그런데 진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믿음이 없다. 혹은 내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 느껴졌다면, 드러났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즉 이 시험은 하나님이 시험을 줘서 좌절과 멸망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있느냐를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냐? 혹은 너희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하냐? 근데 믿음 없음이 드러났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다른 목적이 남아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12절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여러분 우리 좀 냉정하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랑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되게 깜짝 놀라셨을까요? 와 얘네들 이 정도면 원망 안 할 줄 알았는데 원망하네? 야 나 너무 깜짝 놀랐어.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니면 저것들이 원망할 줄 아셨을까요? 하셨겠죠. 그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겠죠. 그럼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은 그들이 스스로 믿음이 없음을 스스로 알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아닐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12절에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그 믿음 없는 그들에게 다시 깨우쳐 주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원망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느끼셨다면, 혹은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느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원망할 만한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 원망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불신앙의 원망들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붙잡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애초부터 믿음이 없고 믿음을 지킬 수준과 능력도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할 때, 아, 나는 답이 없구나. 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그 깨닫는 그 자리가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할 거예요. 아주 의지를 가지고 안 하더라고요. 죄인의 본성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합니다. 여전히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니 우리 마음 가운데도 아니죠. 우리의 마음은 새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게 더 중요해요. 믿음 그거 밥 한 술 안 떠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바른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만은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 이거 틀린 거구나. 내가 나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자꾸 다른 걸 바꾸는 것은 이거 바른 상태 아니구나. 이것은 정확하게 잡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마저 놓치시면 그건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걸로 보여요. 결국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기만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철저한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만나 사건은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네, 8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자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자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운동력이 있고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같이 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먹고 지내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상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식사기도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식사기도 오늘은 뭐 하지? 아까 점심 때 했는데 저녁엔 뭐 하지? 네. 하나님, 제가 이 밥을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 하시고 기쁘게 식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하지 않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당장 오늘 내 손으로 먹고 사는 것 같고 내가 출근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된다 해도, 그렇게 유지된다 해도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도무지 답이 없는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답이다. 이 결론으로 가시는, 그래서 이 사실로 제 단장, 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